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성경을 좀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 21장 좀 참조를 할 테니까요. 요한복음 184페이지.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이후의 사명 3종 세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과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또 연구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재미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좀 소망을 주고 또 축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설교할 때마다 자꾸만 장로님 잘못을 권사님 잘못을 치는 거예요. 설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한테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설교만 하면은 그렇게 자꾸 치는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난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이거 치라 그러지 않느냐고. 그 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우스갯소리겠지만 목사님은 자꾸 치라 그러니까 성도님을 설교로 치라 이렇게 해서 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되고 종업원이 5명, 또 10명, 점점 크다 보면 100명의 종업원들 이렇게 놓고 이제 성공을 해도 돈이 이제 한 해에 100억이 들어오고 뭐 200억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좀 성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공했을 때, 갑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직장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 새로 시작을 하고 개척을 하고 힘겨운 사람에게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공한 사람이,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성자가 하지 말아야 할 그 갑의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윤 집사님 대답 한번 해봐요. 얼추
접근해서 갑질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새롭게 시작하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을에게는 갑이 인간적인 모욕감을 절대로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감정에는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해도 상한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분이 고압선이 있어요. 고압선.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한선이 있어요. 하한선이 인간적인 모욕감. 못 배워 먹어서 그렇지. 갑이 짧아서 그렇지. 뭐 이런 또 없는 주제 말이지. 응? 그렇게 하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회를 다시 주지 않는 것. 기회를 다시 주지 않는 것.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불어넣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힘겹게 만드는 것. 근본적으로 한마디만 해보라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모욕감은 주지 말아야 한다. 오늘 부활 이후 예수님은 갑이 되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성공하셨어요. 이겼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리된 제자들, 너무 조마조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들 누구 하나를 찾아가서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과 또 반대로 살면은 진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재미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누가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여러분 눈 떴다 하는 것은 그죠? 아침에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눈 뜬 그 자체는 성공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한테 한번 눈 뜨면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성공입니다. 시작.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성공입니다. 표현이 괜찮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보내온 건데 이거는 완전히 신학적으로도 괜찮은 거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크게 보면은 행동하고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면은 은혜는 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종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고 또 마가복음만 보면은 그것으로 족하나 은혜는 받으나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속마음 나의 소원은 이것이란다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마가가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까? 그 예수님의 소원을 잘 받들어드리고 그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잘 풀어드린다면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순종해 드린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 이후에 하신 것을 우리가 참 자연스럽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눈을 감고 조용하게 그려가면서요 한번 보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세 번째 찾아오신 장면인데요. 늘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것이 행동으로 찾아오셨어요. 그죠? 찾아오셨는데 찾아가셨죠. 찾아가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찾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태도, 제자들 또 여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지만 오늘 그 단어 가운데 하나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웃에게 정말 나약한 사람,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낙심하고 아픈 사람에게 꼭 행동으로 갖추어야 할 한 가지 단어를 저는 이것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그러움이라. 아멘입니까? 너그러움. 다른 말로 말하면 넉넉함. 그야말로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으로 다가갔어요. 자, 여러분 이 너그러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에게 더 불안을 주지 않고 초조함을 주지 않고 이 너그러움으로 다가갔을까요? 핵심적인 것은 그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적으로는 평안이고 그 외적으로는 오늘 예배 처음 읽었던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 밖으로는 기쁨과 내적으로는 평안함을 넣어주었어요. 그 평안함과 기쁨 이전에는 그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했지만 아직도 100% 확신하지 못하여서 의심이 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의심. 그리고 여전히 불안했어요. 숨어서 만났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심, 절망, 공허함 이런 감정들이 그들 내면 속에 다양한 사람들 마음 속에 찾아 있었던 거예요.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한순간에 확 몰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함과 기쁨을 완전히 그것으로 감정을 체인지시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을 저와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하나씩 이 말씀이 합당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무덤 속에 예수님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거는 실적인 비밀이에요. 죽어있는 분이 어떤 방식이든 벌떡 일어나겠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상식에 안 맞아도 내 과학에 안 맞아도 내 경험에 안 맞아도 주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존귀함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나 부활했다 자랑하려 했어. 나 자랑해야지. 내 이제는 뭐 해? 야호! 만세! 이렇게 하려. 이것보다는 예수님은 성숙하신 분이에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재구성해서 보니까 틀림없이 내 부활했다는 소식이 소문으로 나갈 거다. 무덤이 열렸다는 것이 소문 나가면 성질 급한 사람 달려온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사모했던 사람, 열정적인 사람은 내 무덤으로 올 것이다. 근데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할까? 그래도 믿음은 선물해야 되지 않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의심 대신에 간접적으로 행위적으로 믿음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예수님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그냥 일어난 채로, 여러분 잠 일어나고 나면 절대 제가 이불을 잘 안 개는 사람인데 우리 저 사람은 너무너무 막 이불을 정돈정리를 잘하는데 더 예수님 성품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그냥 빨리 이렇게 세수하러 달려가고 빨리 교회를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이불을 개인 적이 없어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마포를 계시고 그리고는 두건을 쓰신 것도 또 다른 쪽에다가 포개어서 두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었던 그 이면 속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행동 언어로 내가 살아났음을, 부활했음을 빨리 찾아온 사람들이 보고 믿으라고. 얼마나 세심합니까? 얼마나 배려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보고는 끄떡끄떡거리고 성질 급한 사람도 빨리 달려왔다가 요한도 보고 요한은 믿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덜 믿고도 갔어요, 집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나타나지는 않으시고 그때 우는 정말 열정적이고 한평생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가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장례식에 가서도 볼일 다 못 빨리 가는데 여자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위로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덤 밖에서 뭔가 허전한 거예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이게 뿌리를 뽑는 믿음이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서 있는데 울면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죠? 예수님 살았어, 여기 계셔야 되는데 뭔가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가 먼저 까꿍 이러지 않았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질문을 하면서 왜 울고 있느냐, 그 마음을 우리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들이 먼저 1차적으로 묻고 그 다음에 원장이 또 2차적으로 묻는 것처럼, 그리고 천사 두 사람이 그 사람 우는 여인들을 달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을 채워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도 간접적인 배려 아닙니까? 믿음 주시려고,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너 부활했음을 저 사람들한테 빨리 달려가서 이야기해라. 네가 본 것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전파라 그럽니다. 그죠? 전파해라.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라. 그리고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줘라. 요 이야기를 우리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스럽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많으니까 그럼 제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손을 꼭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좀 안겨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부활의 몸이긴 하지만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노타치 나를 만지지 마라. 요 속에 신비함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는 만지려고 하는 너의 모습을 잠시 스톱하고 너는 가서 전하라. 그리고 내가 성천하는 것, 다시 올라가는 것을 꼭 이야기해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이 부활한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 11명의 제자들이 어느 한 곳에서 두렵고하고 떨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금방 사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 그 황제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군인들, 이런 사람 다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 두려워가지고 죄인인 심정으로 어디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저녁에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예수님의 그 음성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온유한 음성으로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음성으로 사람들이 대화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정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힘겨워하잖아요. 그럴 때에 음성 하나라도 허스키한 음성이든 똘똘한 음성이든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 찾아와서 그 행하였던 그 표현, 상상만 하면 그 목소리 각자 드러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너그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음성이 너그러움으로 오셔가지고는 주님께서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주님께서 거기에 또한 사명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사명을 불어넣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여기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로요?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시고는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은 죄 사함을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묶어놓지 말고 펼쳐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잘 해석해 보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잘 선포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역사를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복음 전파하는 일을 제대로 해서 말씀을 제대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죄에서 풀려나도록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도록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티켓을 딸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런 일들을 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성령으로 너희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마. 그러면 성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3의 이야기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한 8일 후에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없고는 11명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으니까 10명이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도마가 의심하면서 막 뚱뚱한 소리 하잖아요. 나는 안 보고는 절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도마에게 맞춘 식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10명 중에 지가 얼마나 바빴길래 그 광고도 못 듣고 여러분 같이 모이자는데 모이는 장소에 같이도 아니고 혼자 어디 갔는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참석도 안 해놓고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그리고 혼자 어디 뚱딴지같이 가서 안 봤다고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거 어떡합니까? 자리 없어놓고 말이지. 그죠? 그러고 나서는 찾아가지도 않고 너는 좀 나중에 이 뒷전으로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럴 텐데 그죠? 제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 자리에 없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 같이 협동도 하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또 맞춤식으로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안 보고도 이제는 믿는 믿음이 되라. 꼭 봐야 믿겠니? 안 보고도 말씀으로 듣고 이제는 그렇게 믿는 믿음이 되라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다시 돋구어 주십니다. 북돋아 주십니다. 얼마나 이 전체니까 너그러움입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또 행동언어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부활절 새벽에 부활절 저녁에 그리고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한 3주쯤 되었을까요? 한 4주쯤 정확한 그 날짜는 뭐예요? 40일의 중간쯤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도 듣고 보았는데 우리 뭐 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많은 인생 나이가 들고 또 뭔가 은퇴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뭘 할지를 몰라요.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방향이 뭐야? 내 인생 가치가 뭐야? 뭘 하면서 늙어가야 하나?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의 모습이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막 뭐 해가지고 뭐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그때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7명이 뭘 할까 이러다가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야, 나 좀 따라와. 내가 왕년에 말이지 어른 노릇을 많이 했다고. 나 경험 많아. 나 따라오면은 굶진 않아. 그래서 임시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바식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야 따라와.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 똑같은 말인데 그죠?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아는 척을 말한 거예요. 야, 그래도 내 어깨 살아있지. 그물 던져봐. 근데 지금 낮 시간, 글쎄 요 시간에는 내 경험상 좌측편에
그물 던지자. 좀 얕은 곳에 난류와 한류가 흐르는 곳에 던져라. 내가 전에 어부를 많이 봤거든. 요 지점에 던져.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몇 마리 잡혔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경험으로 일을 하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 멀리서 너그러운 음성이 또 들립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그래서 물고기가 있느냐? 이 소식, 그죠? 이 소리 없어요. 없나이다.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 지혜를 발동 겁니다. 경험 없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는 것도 알고, 새가 어디에 있는 것도 알고, 땅 속에 보물이 어디 있는 것도 알고, 바다 속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도 알고, 호수 안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 걸 아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달게 받고는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경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순간순간 귀담아 들으면서 그쪽으로 가야 솔루션이 있고 풀리고 해결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토막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존하여 예수님의 음성에 의존하여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가만히 밖을 보니까 이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막 땡겨 올리는데 엄청나게 하니까 그때의 요한이 센스가 있어. 촉이 밝아가지고 예수님이다. 가장 평소에 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요한이 저 멀리서 그 음성 몇 마디를 듣고는 촉이 발달해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행동이 빠른 사람은 촉이 빠른 사람 요한이고 몸이 빠른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른 아마 그때는 우통 다 벗고 일을 했나 봐요. 겉옷을 걸치고는 슬슬해서는 뭐 바닷물이 3m인지 2m인지 모르고 뛰어내려가지고는 막 달려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춥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바닷물 이렇게 오니까 거기에 숯불을 켜놨어요. 또 너그러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배려심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최원민 전사님은 떡을 어디서 구했을까? 고기를 어디서 구했을까? 훔쳐왔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여서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알고는 떡도 그리고 물고기도 미리 준비하셔서 그 숯불 위에 솔솔솔 굽는 이 주님의 배려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저놈들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은 무슨 너그러움이 나오니까 용수가 있으니까 배신자들 딱지를 붙여줘야죠. 그죠? 빨간 딱지 붙이듯이 그 이마빵에다가 전부 다 배신자 붙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 생선, 고기 그걸 적절하게 떡하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 또 하시는 말씀이 주반을 준비했으니까 먹어라.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더 가져오느라. 거기에 날카로운 화살 같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면서 모든 예수님의 걸음걸이, 행동, 음성, 표정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너그러움이다. 너그러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요. 뭐 성공이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것들도 있겠지만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 만났을 때 나를 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인생들아 크리스천들아 이 땅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싫어할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이 너그러움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그것을 내 혈관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세상에 가서 먼저 살아내야 돼. 먼저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없다. 많이 없다. 부족하다. 이 너그러움이 여러분 몇 점 되셔요? 우리 주님이 10점이라면 그죠? 오늘 우리 정말 각자 꼬치꼬치 물어서 자기가 자기한테 나는 정말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성품
잘못하고 얼가같이 되고 배신당하고 이런 배신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도 내가 갑이 되어서 성공하여서 나는 말도 사납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부드럽게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나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일회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너그러움을 듬뿍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정, 또 말투, 언어 이 모든 면에서 너그러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목적을 주셨는데요. 성령으로 디자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성령으로 디자인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사명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그것이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모든 지구 속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죄사함, 구원, 영생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크게 말씀을 보시면서 20장 30절 31절이 사실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너그러움으로 다가가고 너희를 회복시키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사명 주기 위한 건데 그 사명 한마디로 생명이다. 세상으로 가서 생명을 선물해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해라. 그 이전에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가르치고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해줘라. 근데 너희들 힘으로는 부족할 거야.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가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일을 할 때에 이 사명을 여러분 능히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은 정말 이 너그러움을 넘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디자인하면서 살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디자인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내자는 이 반복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뜻과 생성과 숯불을 너그러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 언어로 주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질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 표현을 보면 7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7명이 있고 예수님 옆에 계시고 이제 숯불에 나와서 한참 드시고 난 연후에 이루어진 대화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2번 갈로 해놓고 이것들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자아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사랑한다. 너그러움으로 다가와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아라. 그런데 좀 물어보자. 너 옆에 지금 돌아가고 싶은 그 그물도 있고 이 바다도 있고 배도 있고 다시 그것을 빌려서 지금 잠시 알바하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낚시질을 했다. 그물질을 했다. 이해한다. 또 그리고 네 옆에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람이라 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처자식들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들이라 물건이라 했을 때 돈, 명예, 재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유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포함시키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중에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할 것은, 우선적으로 사랑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너를 위해서 너 이 물건은 너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한 끼는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너의 아내, 너희 부모도 한 10년, 20년은 너는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영원하지는 못하잖아. 너의 죽음, 너의 죄사함, 너의 인생의 영생을 선물해주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냐는 것이죠. 영원히 오래오래 가장 사랑할 분은 너를 책임질 분, 너를 영생을 주고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너에게 끊임없이 제공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사랑. 그 예수님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목양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너에게 딸려있는 주변 사람들을 치고 먹이고 치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양육하라, 성장시키라, 보호해라, 사랑해줘라, 키워라. 그래서 그를 또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온 열방으로 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 나는 너그러움, 성령의 충만함, 그 사랑으로 일하는 내 모습, 나는 정말 과연 몇 점일까?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슨 1, 교훈 1은 너그러움이었습니다. 넉넉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이제 이후로 일할 때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 사랑하는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휘발유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에너자이저가 되어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숨기고 받들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나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살아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그러움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일하도록 교훈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곱게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우리들도 넉넉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도 예수님의 사랑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그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 나의 인생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